이번에 20대 대선에서 무속과 주술 논란이 화두로 올라 있는데요. 이번엔 조건부 종말론으로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교와 선거, 종교와 정치.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종교 전문 기자시고요. 변상욱 뉴스가 있는 저녁도 진행하시는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누이조가 아니라 뉴스가 있는 아침 누이조. 이 코너로 앞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시간을 어떻게든 빼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예. 신천지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코로나에 처음 유입하던 그 초기에 집단 감염됐던 그런 교단인데 이번에 그 피해 가족들이 그 사이비 종교와 정치적 유착 관계를 끊어달라 이렇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에 폭로됐던 겁니다만은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대선을 치룰 때 신천지에서 당원으로 이제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주 화산체육관이라든가 부산 백스코 같은 데서 합동 유세가 열릴 때 신천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폭로가 그때 계속 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몇 번의 어떤 신천지의 그런 움직임을 제어하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등장을 했죠. 그래서 대구에서의 신천지 발생 코로나19 환자들 문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뭔가 경선 과정에서 야당의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신천지 쪽에서 뭔가 지시 내지는 동원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 보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CBS 노컷 뉴스에서 의혹 제기 2건을 보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에서 홍준표 의원 캠프에 있던 사람을 인터뷰해서 그때 이런 조짐들이 있어서 짐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기사는 그렇게 3건, 페이스북 1건입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사실 없고요. 그걸 읽어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천지 간부 출신 그 탈퇴자 그분요. 그 A 씨가 사실 이분이 이제 폭로한 내용들 이것도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이 또 경선 직후에 사실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A 씨를 쫓기 위해서 사실은 뉴스가 있는 저녁 팀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만날 수 있겠느냐 계속 요청을 했는데 거의 한 3주간 정도의 공을 들였는데 CBS가 먼저 접촉을 해서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그 대신 본인의 신변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아마 철저하게 부탁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본인의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고 기자 얼굴만 계속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분에 대해 신상에 관한 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어떤 특정 교단 내부에서 어떤 거기에 비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밖에 나가서 제보하거나 이렇게 이런 폭로하는 분들 기본적으로 사실은 신변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지켜주는 게 맞죠. 그다음에 그런 혹시 모를 위험도 있지만 얼굴이 알려져서 저 사람은 또 어느 종교 집단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2차 피해가 또 가해지고 또 주변에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입장이 같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이전에 취재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제보자인데 가스권 총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닐 정도로 신변의 위험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특히 더 심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이런 종교와 선거의 관계 이걸 봤을 때 또 그리고 또 요즘 또 윤석열 후보 염수정 추기경 찾아갔었고요. 또 그 전날에는 조계종 원로를 찾아갔었고 또 한국교회총연합 같은 기독교 단체 찾아갔었고요. 그럼 목사들 얘기를 듣고. 근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어느 후보나 똑같죠.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종교계를 찾아가는 이유 물론 당연히 뭐 신자들의 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좀 복잡한 뭐 어떤 배경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 명분과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명분과 정당성. 정통성이라고 해야겠죠. 종교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국민적인 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만나서 덕담이라도 한 마디 들으면 그 덕담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아무개도 우리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지지해 주셨다. 이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이나 덕담이 이제 그 종파의 신도들한테 전파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제 종교는 다른 조직하고 달라서 첫째 늘 모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합성. 그다음에 집합이 반복됩니다. 뭐 집회 예배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같이 만나는. 그다음에 이제 반복성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전파가 빠르고 그다음에 전파력이 이제 빠르면서도 결속력이 단단해가지고 함께 어딜 가자 그러면 유세라든가 이런 거에 갈 수도 있고. 다 함께 대동단계로. 그게 뭐 불교든 그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똑같은데 다만 이제 불교 신도들의 이제 모이는 어떤 반복성이나 집합성은 개신교 쪽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자 이렇게 종교와 뭐 정치 특히 선거철에 그런데 사실 그 종교 쪽에서 대선에 개입했다. 뭐 이런 의혹을 일으킨 사건들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권력이 종교를 끌어들였다. 종교가 권력을 등에 업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밀고 갔다. 뭐 어느 쪽이 어느 쪽이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시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독교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걸 아예 꾸려가지고 1952년 8월 대선 때 직접 개입시킨 게 있고 박정희 시대 때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미국이 박정희 쿠데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또는 승인을 안 하니까 처음에 안 했었죠. 기독교 지도자들로 빨리 사절단을 민간 사절단을 꾸려서 백악관과 미국 정계를 돌면서 박정희 씨는 민족의 지도자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쿠데타는 국가를 위한 거다.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로비를 폈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한 국가 조찬기도회가 박정희 대통령 때 생깁니다. 조찬기도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대통령 선거 때마다 조찬기도회가 도와주고 나중에는 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 모여서 간접 선거로 바뀌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득을 봤죠. 전두환 때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뒤에 6월쯤에 각 종교계에 타진을 합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 그런데 개신교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불교는 여기에 거절하죠.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개신교는 8월 달에 전두환 장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어서 대통령으로 뽑히는데 도와주고 대통령 된 다음에는 축하 조찬기도회를 또 열어서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전두환 때죠. 군부정권 끝나고 이제 1987년 민주화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뭐 아마 그건 기억들이 조금 이렇게 선명하실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에는 뭐 기독교가 전부 다 나섰고 심지어는 뉴라이트 운동의 전면에 기독교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으로 뽑고 보니까 불교, 천주교, 개신교 다 공평하게 챙겨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선뜻 한쪽 종교를 위해서 나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벌어진 일이 우리가 대통령을 당선시킬 정도의 힘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원내 진출.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전광훈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그때는 모든 교회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다 기독교 정당 운동을 하다가 한 번 실패하고 좀 떨어져 나가고 두 번 실패하고 떨어져 나가고 해서 지금 네 번째인데 지금은 오히려 전광훈 목사 쪽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도 개신교가 정치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정치 집회를 많이 하고 블로그나 그다음에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선전을 갖다 계속하는 어떤 맥락이 되겠죠. 예. 그 왜 이렇게 개신교 쪽만 유독 사실 이렇게 그 정치 특히 선거설마다 존재감을 이렇게 더 드러내는 건가요? 예. 개신교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모이는 습성. 그리고 그다음에 카톨릭과 비교한다면 카톨릭은 단일 체제로 지휘 명령 시스템이 있고 상부에서 정치적 분석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천주교는 선거에 이 정도만 개입을 한다라는 게 틀이 잡히는데 개신교는 각 교단별로 독립돼 있고 교단 내에서도 대형 교회들은 교단의 지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죠. 근데 불교 쪽이 또 신자는 훨씬 많잖아요. 근데 불교의 신도들은 매주 몇 번씩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마다 한 번씩 가도 불교 신자라고 하고. 그리고 절은 다 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 중에서 뭐 사찰에 가끔 가서 하면은 그냥 우리 집은 불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독교는 그거보다는 조금 강하게 결속하는 특징이 있죠. 그다음에 그 전두환 신군부 때의 불교가 거절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27일 12.7 범란이라고 하죠. 엄청난 그 탄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사찰에 군대가 동원돼서 다 사찰을 짓밟고 파괴하고 승려들 수천 명이 연행되고 그 이후로 정치와 불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불교 쪽은 이러한 선거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사실 없죠.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시국 상황 벌어질 때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지 뭐 국민주권수호 범불교 시국회의 또 개신교 쪽도요 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 이런 게 그런 있었고 것들. 자, 또 이런 뭐 이런 그 활동들은 또 우리가 달리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정치 참여는 정치 참여죠. 그런데 왜냐하면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과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민중의 삶이 힘들어질 때 종교는 그 한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신학이든 문학이든 뭐든 간에 저널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생의 한복판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뛰다 보면 정치와 부딪히고 또는 정치와 협력도 하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종교라고 하는 조직 또는 언론이라고 하는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치를 지향해서 정치적이 되는 거와 어떤 정파의 이득과 정파의 승리를 위해서 정치적이 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권력의 굴림이라든가 또는 권력과의 유착 이런 것이 아닌 평화나 평등, 정의, 불평등의 해소, 자유와 해방 이런 가치를 가지고 종교는 추진해 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이쪽 편을 들 수도 있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세워져서 사회에 구현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요.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런 다른 나라들 뭐랄까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런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정교 분리가 원칙인 나라죠. 정교 분리가 정말 제대로 안 된 게 예를 들면 아랍권의 이제 중동 국가들의 이제 신정주의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왕실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신도라고 하는 걸로 해서 국가주의를 종교적인 색깔을 살짝 입혀가지고 이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적으로 국가 권력과 종교가 분리가 안 된 상태인데 미국은 이걸 분리하자고 하는데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집회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고 아예 지폐에 써 있습니다. 돈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 미국의 극우 개신교들이 뭐 거의 대놓고 뭐 험하게 선거 운동을 했던 거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미국은 정교 분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이게 뭔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될까? 저는 부작용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정교와 정치 관계 예. 여러 관점에서 맥락에서 봤는데 이제 이 대선 상황에서 종교인들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글쎄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정의를 위해서 또는 국민 다수의 안녕을 위해서 힘쓸 경우 종교에게 맡겨진 상당히 고매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사회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를 찍을까 어느 정당을 편들까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맡겨놓고 교회는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 그게 선거 때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될까? 가치 위주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근데 요새 설교 시간에 막 어느 후보를 찍어라 이러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신천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 종파들도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청취자분께서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7738님께서 왜 노무현 김대중 정권 얘기는 안 하나요? 공정하게 다뤄주세요 이러는데. 그때는 종교하고 상당히 척을 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을 내놔야 된다라고 했던 그 세력이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등장할 때 오히려 종교가 더 선거에 더 뛰어들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상욱 앵커와 함께한 뉴이쪽 뉴스가 있는 아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